을 사랑하십니다. 그 귀한 사랑 가운데 늘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과정, 선택,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또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회심, 회개와 믿음, 그 다음에 자녀 삼아 주심, 양자에 대한 이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고요. 믿음으로 해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신칭의, 써있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한다, 받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냔 말이죠.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죄인이, 우리 인간이죠, 죄인인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건, 곧 이제 죄 없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통하여 이제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과거에 일어난, 이제부터는 뭐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이런 신분적인, 선언적인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이제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 칭의는 그 양쪽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현재 누려야 될 것과 미래에 주실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가장 가운데 중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전환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죄인이지만 이제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이 법정적 용어,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피고는 무죄 선언하는 경우 있죠. 무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칭의예요. 문제는, 아니 의롭다 하셨다, 좋다 이거죠. 문제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의롭다 한 의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는, 아니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면서요. 의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의인다운 모습보다는 죄인의 모습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모습보다는 누추한 여러 모습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머리에 와서 쌓이는데, 실제 내 가슴에서는 그렇게 감동이나 그래서 손발로 녹여지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칭의는 어찌 보면 정말 깊은 믿음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온전히 녹여내지 못한다면 그냥 남의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앉아가지고, 도대체 칭의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지. 어려운 말, 뭐 여러 가지 힘든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자꾸 해대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냥 구원해 줬다, 그래서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큰 틀에서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는 우리가 좀 깊이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귀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불러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렵니다 라는 믿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바꿔주셨다고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그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그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선언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용납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결코 받아주시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별로 감동도 없고 내 생활 모습은 그렇게 큰 변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구원 받았나 받지 않았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없나,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을 죄인이다, 죽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다,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말이 기분 나빠요. 일단 교회에 나오면 죄인 이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런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그러더라고. 나쁘죠. 죄인 회개하고 오라고 그러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알긴 알겠는데, 잘못한 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다그치니까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더럽게 나쁘다라고 그냥. 그러니 실제 삶에서, 생활에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야, 무슨 의인이야, 그렇게 뭐예요?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소위 죄의식, 나는 죄인이라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지가에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경상도식으로 아이고 어디에 지는 못 갑니다 그래. 와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리.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그러니 우리가 의롭다? 아닌 것 같아요. 내 모습 보니까 아닌데 여전히. 칭의, 의롭다면 마치 깨끗한 옷을 입은 것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 모습 보니까 의롭다는 깨끗한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누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우중충한 모습만 보이는데 무슨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일까요? 실감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으로는 알아, 아멘 알겠습니다는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에는 별로 안 하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어제는 은혜 받을 때는 천국의 문턱에 있다가
오늘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지옥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좀 착하게 잘 살려고 하는 이 선행, 착한 행실이나 뭔가 열심히 내는 봉사, 이런 것을 그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대신 제가 좀 열심을 낼게요. 그래서 뭔가 행동으로 나머지를 보충하려고 하는, 내가 부족하니까 요만큼 좀 채울게요 라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 이루어주셨는데, 누리라고 다 펼쳐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이고 내게는 어떤 상관이 있고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냔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로 주어진 믿음,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이 선물로 은사로 받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죄인인데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구나, 이것을 뭐예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도 무엇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의로움이, 내가 그 의로움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의롭다함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그런 깨끗함, 어떤 실질적인 생활의 그런 변화가 아니라, 사실은 의롭다함 받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인 변화, 이것은 성화의 과정, 지금 우리의 과정 가운데 차츰차츰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선언적인 한 번의 선언이에요. 의롭다, 이제는 죄 없다고 선언한다, 끝이에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그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 떠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주신 그 의로움, 그것을 뭐예요?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나는 의로울 수 없잖아요. 내 노력과 수고로는 도무지 의로울 수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하지만 진정한 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죄인된 죄, 그것을 다 넘겨받으셔서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구속,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대신. 그러면 대신 치러주셨으니 내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데 딱 이런 시커먼 죄가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뭐예요? 싹 하얗게 가려주신 거예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죄인이죠. 죄인인데 이제부터 하나님 뭐라고요?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나의 의가 되었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나는 이제는 뭐라고요?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이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시는 선언적인 바로 행위가 바로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칭의, 의롭다함 받는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죄의 용서함 받고 이제는 다시는 정죄,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소극적으로는.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이제는 죄가 나에게는 없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런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나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엊그저께 총회 때 제 동기 목사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인정하는데 뭘 하다가 아니요라고 작게 말했는데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들었겠지만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 안 들려서 그런데 용서하이소 그리고 넘어가더라고. 잘 안 들려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거저 얻은 은혜는요 힘차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여러 용어 가운데 담대함, 담대히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 뜻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싶어요. 담대히 용감하게 씩씩하게 그런데 그 말씀을 전체 문맥과 잘 살피니까는 제게 있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뻔뻔스럽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위에서 보고 뒤에서 봐도 뭐예요? 영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짓의 모습을 보니까 영 아니올시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니까 나는 뭐라고요? 심뚝대고 와서 아버지, 그렇게 뭐라고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단번에 우리에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의 모습이 있지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꽃들이 예쁘게 꽂혀 있어요. 꽃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이쁜데 여기 수관에 딱 꽂혀가지고 있는데 요 꽃들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었어요. 원주국에서 꺾어왔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죽은 거예요. 이거는요 꺾어왔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너무 이뻐. 그냥 아깝게 말리기는 아까워. 그게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다시 원줄기에다가 싹 삽목이라고 그러죠. 꺾어지를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놈이 살살살살 밑에서 뿌리로부터 오는 수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힘을 얻고
처음에는 물론 가서 꺾어지를 해도요, 접목을 삽목을 해도 금방 생생하게 잎이 나오고 꽃이 피우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서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다시 시들했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이제 잎도 내고 꽃도 피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의롭다함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꺾었던 것이 다시 붙여놔도 좀 비들비들한 모습이 보여요. 시들시들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지만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조금 죄를 지을 때가 가끔 간혹 자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 받은 죄 짓는 의인이다. 뭐라고요? 죄 짓는 의인이다. 이 땅에서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 짓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 마귀와의 대적에서는 뭐라고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서 나는 뭐래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사면이 아니에요. 뭐 8.15 광복절이나 또 성탄절 되어지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해서 죄 지은 사람들 털어주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뭐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신앙고백서 11장에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되 그들 안에 행하시거나 그들의 의에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간단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근거는 우리 안에서 무슨 착한 일을 했고 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 떠넘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의인,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롭다 하심 무엇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칭의는 믿음으로. 이 칭의를 대변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어야 의로움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쌀 창고 안에 살고 있는 쥐가 굶어 죽을까요? 굶어 죽지 않을까요? 곡식이 쌓여 있는데 왜 죽겠어요? 칭의는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죄를 다
예수에게 떠넘기심을 통해 내 죄는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의로움,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운 모습만 남을 수 있도록 의로운 자 되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나는 의인이다.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누추한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뭐예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 질까요? 구원 받았어? 받았지. 언제 받았어? 모르지. 의롭다함 받았어? 생활 봐라. 아이고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그렇지 내가 위축되어져 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아닙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 한 번 칭의 의롭다함 받은 것은 물러질까요? 안 물러질까요? 취소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고요, 물러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 영원 무궁토록 확실한 거예요. 이 확실한 의롭다 하심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 영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화평,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게 화평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그 이전 죄인이었을 때 행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던 삶,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았던 때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의롭다함 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이처럼 믿음의 삶을 통해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건 다음 주일 함께 나눌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가지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신 이 귀한 은혜의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위해서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뭐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비록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은 사실은 결단코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뭐예요? 의롭다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바뀌어가야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뭐예요? 의롭다 받지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명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의롭다 받았다면 의롭다 받은 증명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여 좋은 관계를 잘 맺어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라, 이 말씀이 여기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의롭다 받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